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혹시 PPT가 뜰까요? 네. 저는 초롱의 하나님이라는 크리스천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 김초롱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노트북 막 이렇게 원고도 가져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얼굴 굳게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SRT 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서울에서도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조금 했었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신 거여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풍선도 있고 막 여기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데 뭐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겠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세한 것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 준비하신 그 마음, 뭐 여기까지 온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만족감 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오늘 제가 정한 주제 말씀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아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있는 너는 옆에 있는 너가 아니고 여기에 임원하는 너가 아니고 진짜 여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하나님, 여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즐거이 부르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한 15년 전에 제가 웹툰을 시작했거든요. 초롱의 하나님이라는 이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인스타도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나이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때는 가피플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연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잠깐 호주에 갔다가 왔는데 와 보니까 인스타라는 게 막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린 거를 좀 올려보자 하면서 그림을 이제 업데이트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천 인스타툰 뭐 1세대가 돼가지고 거의 고인물처럼 15년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 목회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 전체 교인은 한 여기 한 묶음 정도 요 정도만 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예요. 진짜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냥 태어나니까 집이 교회였어요. 저희 집이 교회였고 그러니까 뭐 맨날 똑같죠. 집, 교회, 뭐 학원 뭐 이렇게만 다니다가 그다음에 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이런 뭐랄까 기독교가 너무나 익숙한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혹시 장로님인 분들 계세요? 여기 교회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자제분들 그런 분들은 선택권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빠 뭐 목사님인데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냥 교회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회사를 딱 갔는데 제 첫 번째 회사가 스타벅스의 모든 그걸 하는 디자인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딱 회사를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제가 디자인 팀장도 해봤고 그 다음에 브랜딩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한 8년 정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갔던 회사는 저희 대표님이 기독교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싫어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땡 도교라고 막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회식도 늘 이렇게 술자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잡지사 다녔을 때는 잡지사에서는 그 저희가 회식을 어떻게 하냐면 클럽을 빌렸어요. 클럽을 빌려가지고
그 소주를 짝으로 사잖아요. 그걸 천잔까지 쌓아놓고 그걸 안 마시면 회식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아빠니까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뭔가 인스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처럼 회사 다니고 좀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랑 너무 다른 데서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만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있는 뭐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제발 나같이 이렇게 좀 평범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회사에서 다니는 이런 힘든 거, 이런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만화 할 때 제가 막 서점에 가서도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막 그렇게 사시는 대단한 분들만 있으니까, 아, 나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쭉 이렇게 만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이런 평범한 청년이 그림으로 달란트가 있는데, 아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고 있고 진짜 하나님 알리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진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빛들이 되게 살벌하거든요. 네,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여전히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만화를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제 본명이 김초롱이거든요. 초롱이 하나님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잠깐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초롱이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으로도 꽉 찬 마흔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도 좀 빼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많이 다뤄주시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선교사 사역도 하면서 또 이 웹툰 작가로 크리스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진짜 지나고 보면 다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웹툰으로 알려지게 된, 사실 가장 그 딱히 유명해지게 된 그런 웹툰은 사실은 제 그 우울증에 관한 고백을 했던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 수 없었던, 어쩌면 전 손목에도 아직 상처가 있는데 제가 십수년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저는 그냥 우울해,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되게 생과 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우울증을 겪었던 교회 청년이자 교회 리더이자 목사 딸이자, 그리고 또 한동대학교로, 혹시 아시나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한동대라는 게 되게 특이한데요. 오리엔테이션 때 부흥회 같이 해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제 동기들도 OT 할 때 자퇴한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 너무 기독교 강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한동대를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제가 성남 사는데 성남에서 포항까지 보내놓고 얼마나 안심을 하셨겠어요. 얘가 이제 교회에서 울타리에서 자라다가 한동대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뭐 걱정 없이 지나겠다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집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평생 자라고 했는데 마음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섰거나 뭐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그냥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저에게 하나님이 되게 뜨겁게 왔던 그런 계기는 그냥 없이 제가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가보니까 저희 집은 이렇게 이만한 개척교회라고 했잖아요. 한 3, 40명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대학교에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부자인 애들도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던 온 애들이 많아서 막 영어 수업하면 저는 막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 뭐 원어민이니까 막 수업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약간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말하지 못하고 쌓아놨던 것들,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 목사 딸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라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도 말하지 못하고 쌓였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좀 심하게 우울증으로 왔었습니다. 어, 제가 저희 아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너처럼 그런 우울증을 겪어봤으면, 좀 이렇게 굴곡이 심했으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났을 텐데 자기 삶을 좀 순탄했다 이러던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우울증이 좀 쉬워 보이나 봐요. 저는 그때 정말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결코 쉬운 병이 아니었고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자신을 버리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 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평생 들은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전하려고 또 새가족도 초청하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건데 그랬던 사람이 그 우울증을 겪는다는 건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역을 저희 아빠가 아직도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딸이 여기도 목사님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자제분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대 이러면은 교인분들이 뭐라고 말할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부모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뭐 아니면 뭐 부모가 자기 자식도 제대로 양육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믿고 맡기겠냐 이런 말들. 제가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왠지 우리 아빠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왠지 우리 아빠의 사역에 먹칠할 것 같아서 더 숨기고 더 아닌 척하고 더 가면 쓰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20대의 거의 전부를. 여러분 혹시 눈 떴을 때 눈 뜨자마자 울어본 적 있으세요? 막 외부의 환경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한동대에서 눈 뜨자마자 온 적이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알게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나를 왜 깨우셨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 안 죽으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온 적이 되게 많거든요. 막 커튼봉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목매달까 정말 많이 생각했고 창문에서 떨어지려 했는데 실패한 적도 몇 번 있고 그러니까는 내 자신이 너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게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나이 준 생각이라는 걸 지금 확실히 아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TV 같은 데 위에 보면 모니터나 먼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싹 닦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너는 초롱아 너 먼지 같은 존재야. 있어도 모르고 닦아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늘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동대잖아요. 한동대는 그 기숙사에서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면 같이 막 기도해줘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그 뭐지 선교 모임 진짜 많고 서로 막 중보해주고 이런 게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딸이니까. 야 목사님 딸이야 뭐 하나 맡아봐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깔나게 설명을 또 잘해요. 막 상담 잘해줘요. 막 초롱아 내가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저는 우울증 때문에 제가 여기 손을 뜯어가지고 늘 긴팔을 입었거든요. 여기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을 가리면서도 학교 생활했으면서 그런 지체들이 오면 막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한테 계획이 있으시지 너를 진짜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 계속 해주고서는 기숙사에서 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난 진짜 쓰레기야. 난 위선자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교회에다가 말은 더 할 수 없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한동대 분위기에도 막 나눔을 하면 되게 은혜롭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재요. 근데 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옆에 친구는 뭐 했다.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그냥 우울증을 어떻게 버티고 학교 생활 겨우겨우 살아가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은혜 했으니까 저도 막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 끝나자마자 이제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괜찮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감사했다, 은혜로웠다 하면 끝났을 것을 더 관심 받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과였는데 디자인과는 이렇게 랩실이 되게 테이블이 컸거든요.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밑에서 불 끄고 많이 울었어요. 딴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울고 제가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제가 목사님 딸이라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살짝 딱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 좀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변화시켜달라. 이 자해와 이 자살 시도 제발 그만하고 싶다. 막 울부짖으면서 진짜 그 밑에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막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몇 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하던 거. 다른 사람들 간증 들으면 그렇게들 말하던 예수님 만나던 그 순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진짜 최악일 때 찾아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게 된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어요. 한동네가 취직이 되게 잘 됐고 디자인과가 되게 잘 됐었는데 저 빼고 우리 랩실이 또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취직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제 친구가 태국으로 선교를 가가지고 저한테 너 지금 좀 그러니까 한번 와서 좀 쉬고 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주 토요일인가 티켓팅을 해서 그냥 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졸업은 이미 했는데 취업도 안 됐죠. 결혼도 파토 났죠. 근데 그것도 남자친구가 막 바람 펴서 안 됐죠. 그러니까 뭐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때 저의 삶의 반전을 시작해 주는 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제가 태국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되게 먼 데에서 태국 그 방콕에서 먼 데에서 5분인가 한 12시간 걸리는 데에서 제가 이제 친구를 방문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딸들이나 이렇게 여기 다른 아니 저만 한정할게요. 저 목사 딸은 그 가면 쓰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선교사님 뵙자마자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있죠. 약간 하이톤에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뭐 제 친구예요 도와주러 왔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속은 썩지만. 근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소개할 때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있잖아 초롱아 이 선교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데 대원 기도를 할 수 있으시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원 기도가 뭔지 아세요? 대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기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은사가 있으시대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컸잖아요.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그 집회, 성령 집회, 무슨 집회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 다 나오세요 이러면 절대 안 나간 사람이 저예요. 저거 나가봤자 막 이러면서 기대도 안 하고 막 실망하고 미리. 그리고 막 옛날에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은사나 체험 이런 거를 제가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 뭐 선교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진짜 튀어나올 것처럼 막 뛰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번에 기도 통해서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진짜 딱 한 번만 내가 몇 년 동안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한 번만 하나님 말 알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막 친구랑 같이 3일 보내고 다시 이제 방콕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있죠. 하나님 이번에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플러스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하는 거. 너무 간절히 나도 그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하나님 사랑을 너무 알고 싶은데 동시에 내 마음이 이번에도 아닐걸? 이런 마음이 막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네, 선교사님께서 막 기도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이렇게 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처음 드는 생각이 방언 기도야? 딱 이런 실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막 이런 약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막 기울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방언 기도를 쭉 하시다가 하시는 첫 마디가 초롱아 네가 강의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랑 함께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 진짜 소름이 쫙 돋았던 게 제가 아까 선교사님께 인사했던 게 다였거든요. 이렇게 뭐 친구 만나러 왔어요 하고 딱 그 한마디가 다였는데 강의실에서 온 거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저랑 하나님. 근데 성사님 첫 마디가 그거였던 거예요. 강의실에서 네가 올 때 내가 너랑 같이 있었어. 그리고 너가 안 좋은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의 갈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은 하실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써주실까?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교회 오면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실까? 이게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했을 때 그때가 저의 약간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의 시작. 아, 예수님이 나 혼자 처절하게 울고 자살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게 그냥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제가 자해가 끊어지고 자살 시도를 아예 안 하게 됐고 행동적인 게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날 밤에 버스를 타고 이제 방콕까지 오면서 밤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 머리에 조명을 비춰주시듯 나를 집중해 주시듯 그런 마음을 처음 받았어요. 그때가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드려보자 해서 했던 게 많아였고 그 초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음, 여기도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만나주냐면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저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의 우울증이 더 이해가 안 되고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나의 그 공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여기 교역자시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내가 어떻게 우울증인 것을 얘기하면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되게 버겁게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울증을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우울증을 겪어보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막 그것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내가 힘든 게 더 막 죄를 가중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DM으로도 만나고 댓글로도 만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진짜 우울증 완전 회복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제가 공황이 되게 심하게 온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근데 그때 왜 공황이 왔냐면 댓글들 때문이었거든요. 댓글.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종종 하긴 하는데 제가 진짜 많은 악플을 많이 받아봤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욕 있죠. 모든 욕은 다 들어봤고 뭐 사라져라 꺼져라 뭐 동물의 욕과 사물의 욕과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DM 보낸 사람, 그런 댓글 다는 사람 궁금해서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 너무나 속상하게도 99% 이상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뭐 계정에 이렇게 뭐 말씀 캘리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 프로필에 말씀이 써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크리스천이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뒤돌아서 저한테 막 이렇게 DM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들었던 거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데 네가 하는 사역이 너무 잘못됐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좋게 순화해서 그만해라. 사라져라.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진짜 그때 공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에서 완전히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오니까 되게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걸 치유된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많이 아팠지만 저는 하나님이 더 붙들었거든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병원도 다녀봤고 약물 치료도 해봤고 제가 진짜 정신병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울면서 매달리고 사정한 적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겪어보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 빈 공간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주지 않으면 약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저를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단 하나 소망이 있다는 거는 진짜 요즘 사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너무나 불경기고 너무나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런 때가 있었고 우리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현실이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진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제가 만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좋으시고 또 반면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빴어요. 그 댓글들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할 수 있나? 얼굴을 보고도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심하게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죄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지금 신앙 생활 잘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 놀라운 선교사가 되고 놀라운 교역자가 되고 놀라운 터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하여. 저도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는 제가 낯빛이 진짜 어두웠거든요. 지금이랑 생긴 것도 되게 달라요.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도 많이 정죄를 당했죠. 막 이렇게 막 술 냄새 나고 이럴 때는 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제가 고백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저는 제 인생을 이미 20대 때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생각해요. 지금 그 친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지 모른다는 거죠. 또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많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나 스스로도 정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알지만 마음이 괴롭고 뭐 어떻게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나에 대한 정죄를 이제 멈춰야 돼요. 나를 비난하는 말들. 내가 나를 제일 많이 비난하거든요. 우울증 때는. 그 말을 멈추고 좀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해방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우울증과 그 공황과 모든 나쁜 것들이 전 특히 공황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의 말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랑 아는 지인이었는데 저에 대한 이렇게 비난의 글을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쌓아왔다가 그 사람의 그 말을 보니까 제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기독교인들 진짜 못 믿겠다. 왜냐면 그분이 그 몇 주 전에 초롱아 우리 다음에 밥 먹자 막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그 페이스북에 막 이만큼 써가지고 맨 밑에 해시태그에 뭐라 썼냐면 말씀 묵상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진짜 못 믿겠고 막 그 사람의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어느 날은 그냥 깼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한 새벽 3시였나? 울고 있고 근데 우는지도 모르게 막 그때 공항 때 막 숨이 막혀오고 그리고 막 밥 먹으면서도 그 사람이 한 말만 생각나면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저의 공황은 분노 때문에 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말씀대로 그런 거에서 해방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아프고 힘든 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거기서 더 이상 엮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해방돼서 너가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먼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진짜 많이 이렇게 전 지금 사단의 생각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말이었거든요. 초롱아 너 죽어도 사람들 금방 잊어. 막 주위를 돌아봐. 얼마나 삶이 바쁘냐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너희 엄마도 한 2, 3년이면 너 잊고 살걸? 막 이런 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도 아니요. 나의 생각도 아니요. 진짜 사단의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부활주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는 그 부활의 날인데 진짜 당신을 내어 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잘 못한다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없고 잘하지 못한다고 막 없어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고 해도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렵고 막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지금 끝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수많은 말씀 가운데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정말 마른 곳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거 우리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정말 이 귀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교회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진짜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런 역전의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하나도 같이 읽고 싶거든요.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잘 오셨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잘 못했다고 해서 야, 너 그러니까 내가 너 안 써.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너무 진짜 쫌생이 같은 그런 거는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처럼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러면 저는 반드시 믿는 건 약물로도 안 됐고 어떤 치료도 안 됐던 나의 우울증이나 나의 공황이나 나의 아픈 것들이 반드시 치유되리라 믿어요. 제가 아팠을 때 저 스스로 했던 생각은 가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심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도저히 쓸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까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초청하시고 하는 이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그냥 제가 이런 부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쓴 거는 그 하나님 사랑 저는 벌써 40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겪어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회사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만나주시더라. 저는 빚도 진짜 오래 갚았어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30살까지 딱 빚 갚고 제가 호주로 떠난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하면 두 번째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3시까지 일했고 주말에 알바를 또 뛰고 그렇게 해서 빚을 싹 갚고 나니까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로 도망가듯 예수전도단을 가게 된 건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백스코 때문에 부산에 한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전시할 때. 제가 이제 초롱의 하나님이라는 웹툰도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굿즈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 아빠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뭐 스티커 2,000원 막 이런 거 사는 것도 부담돼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그 스타벅스 굿즈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 만들다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 또 도우려고 조금 더 막 엽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빠 생각나서 작은 교회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좀 가지수 좀 더 만들어야지 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개척교회 보내드리려고 만들다가 여기까지 이제 사업으로 오게 돼가지고 여기 백스코에서 하는 일러스트 페어에
제 또 브랜드명이 초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따시맣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예수님 그림 막 걸어놓고 예수님 관련된 상품 놓고 열심히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 같은 이런 기독교 개인 작가가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들어가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길을 열어주셔서 교보문고에서도 팔고 있고 막 영풍문고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막 점점 굿즈가 퍼지고 있어요. 제가 백스코에서 있을 때도 막 짐 바리바리 싸들고 막 기차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저는 이게 작가지만 그런 걸 다 버리고 거의 전도하듯 거기가 제 사역터기 때문에 코엑스 아니라 여기 백스코 여기가 제 사역터고 제 선교지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다 말해요. 말씀 굿즈 보고 가세요. 예수님 굿즈 보고 가세요.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시겠 뭔가 여기는 다 그래도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백스코나 코엑스는 진짜 살벌해요. 사람들이 엄청 살벌하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제 맞은편이 늘 동성애 작가님이 꼭 있어요. 그 진짜 신기하게 지난번에는 남자 커플, 지지난번에 여자 커플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지지난번 백스코 왔을 때는 그 제 건너편에 드래킨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드래킨 아세요? 남자분이 되게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은 다 인사를 돌리거든요. 막 간식거리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싫어요. 그냥 기독교라서. 근데 이제 그 드래킨 분한테 이제 가서 작가님 이렇게 저 초롱이 하나님에서 왔어요. 이거 간식 드세요. 그러면은 제 난색을 표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친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혐오나 편견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하는 게 좀 쑥스러웠거든요. 이 수많은 막 10만 명씩 와요. 코엑스에서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굿즈 보고 하세요. 이게 진짜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공황도 다 극복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새로운 선교팀을 만났어요. 선교팀을 만나면서 제 이제 중년과 노년의 모든 삶은 난 선교에 올인하겠다 하면서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깊게 만나고 깊게 만나고 깊게 만나다 보니 예수님 굿즈가 보고 가세요. 이걸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나에게는 자랑이고 이게 나에게는 너무 기쁨이어서 나중에 저 만약에 하게 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마 저쪽에서 크리스천 굿즈 보고 가세요. 예수님 굿즈 보고 가세요. 소리치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짜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죠. 그런 핍박 아닌 핍박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진짜 회사에서 그냥 대놓고 싫어해가지고 막 술 안 마시면 저희 대표님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제 이게 뭐 하는 무도교 애들은 술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먹고 분위기 막 망친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버텨야 되고. 근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랑에 진짜 알게 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조금 깊지 않아서 그래서 저에게는 늘 문제가 왔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분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회사 생활, 집안 문제 모든 것들을 그냥 당당하게 내 뒤에 누가 나의 백이 누군지 안다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저희 모교에서 되게 작지만 저희는 중국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지하교회에서 여름선교학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거 있잖아요. 공안들 쳐들어오면 막 도망가고 그거 저도 해봤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중국 신학교에는 다 역할이 있어가지고 공안이 오거나 이렇게 누가 신고해서 오면 다 각자 역할을 해요. 그럼 저희는 막 요 밑에 들어가서 숨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막 그 성경책 들키면 안 돼가지고 생리대 사이에 넣어가지고 막 간 적도 있고 그렇게 선교를 쭉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선교가 막히고 제가 좀 이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공황이 오고 이러다가 지금의 선교팀을 만나는데 저는 늘 선교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단기 선교. 여기서도 아마 단기 선교 많이 가겠죠? 워낙 또 교회가 또 크고 하니까.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저를 되게 싫어했던 대표님이 나중에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거기에 다닐 때도 제가 꼭 7월에 일주일 동안은 꼭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중고 선교를 꼭 가고 또 3주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를 내 삶의 그냥 1순위로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회사 부서에서 그 7월에 일주일을 선교를 때문에 제가 휴가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저희 디자인 부서가 좀 없어지게 되고 새로 재발령을 해야 되게 돼서 대표님이 오히려 저에게 한 달 동안 쉬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면서 그 7월에 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삶의 1순위가 선교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선교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힘들어하던 차에 지금 선교팀을 만났고 저희 선교팀이 조금 독특한 게 1년에 6번을 가요, 선교를. 그러니까 사업하면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있으시려면 모르겠네요. 사업하면서 이제 선교 가고 일하고 또 선교 가고 일하고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선교를 14번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를.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베트남도 2번 갔고 몽골 갔고 일본 갔고 태국 갔고 홍콩 갔고 뭐 등등등등.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내년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저희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선교 가고 3주 빡시게 일하고 또 선교 가고 일하고 이렇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죠.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놀라운 건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목사님 딸이고 뭐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제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웹툰도 하고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팀에 딱 갔는데 청년들이 기본이 10에 2조를 하는 거예요. 10에 2조, 10에 3조, 10에 9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5명밖에 되진 않지만 그런 청년부를 본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유치원 선생님인데 10에 9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10에 9조 하는 친구들? 근데 저희 팀원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목숨 건 청년들이 있나. 지금 여기 나이 또래랑 되게 똑같거든요. 되게 놀라웠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사역에 올인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샌가 10에 5조, 다시 9조, 나중에는 그냥 수익의 전부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되게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슬펐던 건 뭐냐면 아무도 저한테 이제 꿈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는 이거겠죠.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집 아직도 안 갔냐, 마흔인데 가야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물어보는 그 때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초롱아, 네 꿈이 뭐야?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꿈이 뭐냐고.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 대답을. 저는 선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선교를 가는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됐고 제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제가 자비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들어가는 거 다 선교 가라고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굿즈 만들고 아 기독교 굿즈 별로야 이런 인식 바꾸기 위해서 매번 페어에 참석하고 정말 그 영풍고 교보문고 안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진짜 잠 안 자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시절이 30대 중후반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30대 중반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또 20대 후반이라서 아 막 다가오는 30대가 두렵고 이럴 수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때는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 같이 준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고 또 여러분의 삶도 너무나 풍요로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PPT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함께 떠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 지혜, 축복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더 잘하기를, 더 잘나기를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가 정말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선교팀 들어가서 10에 9조 하는 애들, 10에 막 2, 3조 하는 애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하나님, 제가 재정이 있어야 뭘 드리죠. 제가 초롱이 하나님 이거 무슨 네이버에서 연재했으면 고류라도 빵빵 들어올 텐데 인스타에서 연재하는데 뭐 무슨 수익이 있겠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독교 뭐 웹툰에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속상해서 기도했어요. 전 선교도 너무 가고 싶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웹툰 하는 거 수익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 그거는 나의 잘함도 아니요, 많은 재정도 아니요, 잘남도 아니요. 그냥 딱 하나 저한테 말씀하신 건 초롱아 나는 네 마음을 원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마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정말 한 분 한 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정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해요.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내가 돈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집이 너무 어렵고 해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해 주시고 바꿔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드린다면 여러분 반드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 오면서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진짜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진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은 여러분 기안84 아시죠? 맨날 집에서 그림만 그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포토샵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것뿐인 사람인지라 말주변도 많이 없고 그냥 혼자서 있는 게 너무 좋은 아이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그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자리에서 일러스트 그리고 굿즈 그리고 웹툰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우리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독교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잖아요. 되게 이미지 안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러스트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10만 명을 대하면서 받았던 혐오의 눈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죠. 기독교가. 그 책임은 전 어렸을 때는 어른들한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이잖아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이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건 일터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 사랑만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진짜 천국에서 아니면 백스코에서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심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면 간절함을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소망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울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삶의 이야기로 저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 주신 작가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작가님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나눠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셨는데요.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을 또 누군가는 들었고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네. 오늘 작가님을 제가 처음 뵀거든요. 작가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작가님께도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네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제가 이 말의 뜻을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정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진짜 기가 막힌 드라마가 있는데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정산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시작하게 됐어요. 드라마를 딱 처음 1화를 딱 보는데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처음에 그 드라마가 이렇게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다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소재를 가지고 일부러 그냥 눈물 빼려고 만든 드라마, 어떤 개연성이나 어떤 그런 탄탄함 없이 그냥 그 소재를 가지고 눈물 빼는 드라마일까봐 제가 딱 1화를 보는데 이거 고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그만 봐야 돼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제가 지금 4회까지 봤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 이 드라마는 그냥 진부한 그 신파가 아니라 K 정서가 세계에서도 통하고 K 정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 4회까지 봤습니다. 계속 그리고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현실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런 사랑을 꿈꾸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다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애순이와 관식이가 서로 이제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도 없는 이별 통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마음에도 없는 제주를 떠나 유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순이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엉엉 울면서 항구로 막 뛰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본 관식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이렇게 헤엄쳐서 말도 안 되죠 진짜. 바다를 헤엄쳐서 이렇게 가는 거야 항구에.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던 어떤 그 이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 돌고래다 돌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대사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대사가 재밌는 대사였는데 저는
그 대사를 듣는데 마음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막 그렇게 돌고래처럼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상대에게 나아오는, 서로에게 나아오는 그 모습이 마음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상대를 사랑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별 통보를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사랑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흔치 않죠.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하는 사랑 이야기는 서로의 외모와 학교와 직업을 따지며 배우자를 찾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애순과 관식의 사랑 이야기는 판타지 같아요. 현실에 없죠. 어떤 신문 기자는 그 드라마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부장제 속 여성의 삶과 사회적 맥락을 깊이 있게 그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가족주의에 머물렀다. 다소 아쉬운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대화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행복한 가정이 소박한 꿈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저 엉큼한 우리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고 서로를 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런 자신의 수고를 설령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사랑. 폭삭 소가수다에서 말하는 수고는 곧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평소 예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예배에 초청하고 싶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청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이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붙들었던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한 이유는 단지 기독교를 소개하고 예배에 한번 와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작가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도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맥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쉼으로의 초대를 하시기 전에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앞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몇몇 도시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그 권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요. 먼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 이집트의 사치품을 교역하는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냥 돈 버는 방법이 주변에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은 스스로를 신으로 표현하며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와 다른 듯 또 닮아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며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은요, 예수님께서 초기 활동하셨던 지역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도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도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기 서로 전혀 다른 듯 닮아 있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두 거절한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당시 경제적 황금기를 누리면서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수고하는 도시였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함께 현재의 행복은 미뤄두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예수님의 초청이 들리지 않았어요. 종교는 나와 거리가 멀어 보였고 구원이나 천국 같은 이야기는 현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고하느라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도시 어느 곳에서나 종교적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수고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또한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모범적인 그 도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을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불편했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불편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고자 수고했고 먹고 사는 게 바빠도 정기적인 예배와 각종 종교적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두로 사람들이나 벳세다 사람들이나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들의 삶에 참된 쉼은 안식은 없었습니다.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던 것이죠. 돈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고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반면에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수고하는 중에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모범적인 이미지를, 겉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위장과 위선은 점점 교묘해졌고 보여지는 모습과 내 실제 속 사람이, 내 실제 마음이 점점 차이가 커지면서 내적 갈등도 더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나의 종교적 수고와 착한 행실을 통해 얻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초대는요, 두로나 베세다 서로 다른 두 도시의 생활 방식 모두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누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죠. 다른 누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지 않죠. 아무리 수고해도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거지 대신 누가 살아주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며 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교회 다니면 죄에 대해서 또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수고로만 살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스스로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때는 어떤 이야기 위에서 어떤 세계관 안에서 살아갔죠?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죠. 우연히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죽도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바쁘고 수고스러운데 꼭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냐며 회의적인 마음으로 의미 없는 수고를 되풀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함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충만을, 풍성한 삶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인생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중요하고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방편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폭삭 수고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그날의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무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오늘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지 않으나 수고하는 삶은 마찬가지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는 삶,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은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수고하는 삶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새로운 삶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교회 초대하고 예배 자리에 초대하면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숫자를 늘리고 여기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뭔가 더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우리 이전에 나만의 수고로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보니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고 더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의 수고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눈물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수고와 기준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다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며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채 우리의 수고로만 삶을 살다가 그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다음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수고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나만의 수고로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을 꾸려가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무관하게 살며 우리의 수고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수고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그런 삶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 이제 우리의 수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학업과 또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음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만의 수고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